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게 참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틀림없이 대답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예수 믿어보니 너무 힘드네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정말로 신앙생활 한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믿음 지키며 살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저절로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순풍에 돛단 듯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만 있다면 풍랑이 일어나든지 순풍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밖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랬더니 바로가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 게으른 것들이 시간을 주니까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러지. 이제는 너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벽돌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어내. 그리고 똑같이 안 만드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패장들을, 두목들을, 관리자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서 쭉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가서 말해라. 그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는 바는 뭐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역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약속의 이 땅으로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확실히 오후 예배에 계시는 분들은 좀 수준이 있네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모세를 불러내서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신입니다. 태양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 백성을 보내라. 그때 여러분, 바로가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면 이 모세와 아론은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떨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는 뭔가 하면 형통이에요. 근데 나타나는 결과가 모세와 아론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바로가 그래? 그럼 가.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 미쳤나? 너희들이 지금 말이지 게으르구나. 너희들이 시간이 남지?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너희들이 짚을 줘서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집도 안 줄 테니까 벽돌 만들어.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벽돌 만들려면 집을 공급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지만 집을 주지 않으면 주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갔다가 오는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까? 벽돌을 제 시간에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숨 돌릴 틈이 없이 돌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이럴 때 우리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정말로 적은 거예요. 우리는요,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십자가의 일을 져야 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예수 믿다가 좀 힘든 일 온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 속에 밀어넣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 1 더하기 1은 2. 그거는요, 조금만 가르치면 알아요. 근데 미분적분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쉬운 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만 계속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미분적분을 배우니까 수학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오다 가지고 이렇게 잘한다 요래만 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던진 다음에 그럼 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죽는다고 해야, 그래야 믿음이 자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편안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고 편안해서 믿음이 키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믿음이 자라는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언젠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라에 뭐를 키우고 계신다? 어떻게 알았어요? 뭐를 키우고 계신다? 믿음.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하셔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요, 여러분은 속히 고난에서 빠져나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적한 길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에게 갑자기 너무나 고역스러운 일이 주어지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래 잘 나가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시는 거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도와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거기서부터 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욥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주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입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네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인 걸 네가 알고 믿음을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졌는데 욥이 드디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의 고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막판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보다야,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것을 만났을 때 당황스럽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던 길에 고난이 온다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가 야 너희들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고 들리잖아요. 나 안 갈래요. 그리고 안 갔으면 광야의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은 다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순복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보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적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시작.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에요. 저는 그게 참 믿어진다고요. 고난은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구나. 고난이 와야 우리는 홍해가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잘 통과할까,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잘 통과하고 나면 멋진 믿음으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번 설교를 듣다가 그런 설교를 들었나 봐요. 금은 돌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 그 돌을 정말로 뜨거운 온도 속에 집어넣어서 돌이 다 녹아버리면 정금이 되어 나온다. 그게 위로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불러놓고, 목사님, 내가 이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은혜 좀 받아봐, 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돌 속에 있는 금인데 이 돌 속에 있는 금을 우리가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데가 어디죠? 불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고난받는 분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금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고난은 나를 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 고난은 여러분들을 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따라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죠. 자, 그럼 바로는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 여러분 무슨 차이가 발견되십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큰일이죠. 발견되죠. 모세는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는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았기에 장래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죠. 바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애굽의 그 홍해에 수장되어서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영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왜 당황하십니까?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시작.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다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도 알아요. 그럼 진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나 몰라요. 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알려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같이 밥도 먹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경험하고 맛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하다 감격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알아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막 죽지 못해 앉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목사님, 장하길 목사님이 그 자는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이게 재밌게 해서 이 아이들 안 재울까, 그런 고민했는데 요즘 제가 좀 그런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앉혀놓고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 번씩. 근데 여러분 알죠? 영어로 듣는 줄 믿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 예배 태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몸을 비틀거나 막 몸을 꼬우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자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교회 앉아 있으니 하나님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바로예요, 바로. 내가 누구,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삶을 안 바꾸는 거죠. 왜?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거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사를 보면서 예배도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이 한 시간도 우리가 막 주리를 드는데 목에 칼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겠죠.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이요, 이 시간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하고요,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보다 높은 분이 있다, 이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람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 고신 아닙니까? 높을고 하나님 신, 높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예배드리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요,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예배가 딱 되면 들어와서 딱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안내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딱 되면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려면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게 억지로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 다 헛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난 내 안에 이미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걸 아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고귀한 시간임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한번 여겨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힘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죠. 예,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기도해요. 한 사람은 힘을 다해 기도해요. 한 사람은 뭐 하나님 아시겠지. 대충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훨씬 더 빨리 하겠습니까? 나는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거예요. 똑같은 기도지만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면요 힘써 아셔야 돼요. 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세상 것 알려고 애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날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뭐 잘 몰랐어요. 신학적 지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그들이 말했던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좀 힘써 알아라. 너희들 정말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막 쫙붙였어요. 기도하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요 우리 시대에는요 아이들이요 우리의 우상이에요. 막 벌벌 떨어요. 얘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 가면 결혼하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앞에서도 떨지 않는 영성이 나타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가 누구긴데 그 말을 듣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지, 나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인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벽에 부딪혔거든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이 무슨 벽에 딱 부딪히면, 청년들이 어떤 벽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인 줄 알고 주님께 매달리면,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벽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직면을 딱 하고, 하나님 내가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용맹스러운 아이들이 되도록,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는데 된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진교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진교교회 학생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우리 학생들도 다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전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나를 천국 보내려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뭘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배자라는 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열망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 심령에 감동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시시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열망이 없는 곳에 당신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배의 열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워십, 최고의 가치,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1순위라고 말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고 그걸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 2순위 되는 거예요. 졸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순위인데 무슨 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하나님께 기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토요일 날 가서 만나고 축의금 주고 끝내고 돌아와서 주일 날은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고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나님을 1순위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거 우리 조카 딸이 아이 그래 예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식당 가보셨어요? 제가 식당에 가면 두 종류 식당이 있어요. 한 종류는요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아이고 손님이 워낙 많아요. 중국에 가니까 손님이 들어왔는데 핸드폰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많아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런 서비스 받아보셨어요? 그 식당 가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당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시간마다 물 따라주고요. 물 비었는지 보고 물 따라주고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해요. 여러분 그런 식당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존중받으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배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비스가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요. 예배 시간에 그냥 주보나 검색하고요. 틀린 글자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주일날 전화 끝나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글자 틀렸던데 이러고 그거 하라고 예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저 말씀 내 말씀 그래서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서비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지금 내 마음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 마음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예배에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또 말씀드릴까요? 우리는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 마음껏 드리고 목사님들이 4분이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는 문도 안 잠굽니다. 얼마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는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중동 땅에 가보시죠.
예배드리면 폭탄 터집니다. 터키 땅에 가보시죠. 예배드리면 폭탄 터집니다. 북한 땅에 가보시죠. 예수님을 고백할 수나 있습니까? 지하로 다 들어가야 돼요. 중국 땅에는 어떨까요? 십자가 다 떼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왜 너네요? 웬 사랑입니까? 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게을러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서비스를 최고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하거든요. 진정한 예배는 이런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빽빽하게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에 빠진 자고, 예배의 감격에 빠진 자는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통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니까 감독하고, 좀 예배 못 드리면 가서 뭐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가 제일 먼저 받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뒤에 가서 앉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거든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떨어지는 말씀 내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올가매는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무겁게 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시간을 뺏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도 똑같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 것 다 끊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송이 그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믿어요. 정말 믿어요. 우리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크스의 찬양 집회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가득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집회에 가보면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던지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수천 명씩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아이들이 이 땅에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안 돼, 그런 규정을 짓지 맙시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거예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피하면서 예배를 무시하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따드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바로와 같은 대단한 사람 앞에도 쫄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워십,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픽업하셔서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쓸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